김목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라는 단어 또 영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임에도 선교 모임 그리고 영성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20여 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직장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들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직장생활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산업사 연구소라는 곳에 제가 함께 일을 하면서 부천의 공장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가지고 모델 교회를 세웠는데 CEO 중에서는 특별히 그 최태석 회장 한국유리 그리고 목회자들, 신학자들, 근로자들 이렇게 모여서 연구한 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 당시에 뭐가 유명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기능이 많았지만 역기능이 있어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도산이 회사에 들어가면 기업이 도산한다. 그래서 제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하면서 데모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선교를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천 지역에 공장제 교회를 개척하고 40여 년 동안 직장 선교를 제가 몰두하면서 은퇴를 하고 지금 여기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직장 사역과 영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 선교 사역은 단순히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섬기며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직장 선교의 기독교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글을 보니까는 AI 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첫 번째가 의사다, 두 번째는 건축사다, 세 번째는 수의사다, 네 번째는 회계사다, 다섯 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목회자와 직장 선교사들 또 성도님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직장 선교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직업은 다 없어져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이 업무는 언제든지 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 모임이 대부분 세상 모임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 모임이요 직장 선교회는 세상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생명 공동체로서
모든 주권은 삼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직장 선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선교의 기독의 영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은혜를 얻게 되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개인적이고 공통제적인 반응이라고 아서 홀드는 기독교 영성 연구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서 홀드의 기독 영성에서 또 연구하셨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최한균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자세. 두 번째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이웃, 자연과 통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받아 신앙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실천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독교 실천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선교 영성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능력에 저는 영적 파워요, 생명을 살리며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직장 선교사, 또 직장 선교 지도 목사나 이런 분들은 매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기독의 영성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디오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을 체험하고 직장 사역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성하면 우리가 수도원 영성을, 수도사들의 그 영성을 생각하시죠. 그들은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얻어진 그 노하우를 우리들이 이 교회 내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체험하는 공동체적인 체험을 하게, 또 개인적인 것도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체험해서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유익한 것이 있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먹고 새기면서 믿음의 확신 지수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고 말씀화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 회개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다 모두 다 죄인이죠. 예수님께서도 천마디 복음을 전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이 회개한 역사, 구원받은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선포기도로 은사를 체험하고 활용하면서 영성모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속해 있는 이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 그리고 직장선교 연구소도 있죠. 또 사단법인 한국복음주의 영성협회도 제가 가서 또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실천 영성 연구소에 만드신 최한교 박사님 계신데 그런 걸 가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그 명사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선포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실습을 해야 돼요. 어떤 실습하느냐? 여러분에게 책에도 있지만은 나눠드린 그 선포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20여 년 전에 만든 건데요. 오늘 꿈만 같은 일을 이루기에 영적 모자가 승리하는 선포 기도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글씨가 있는 것 함께 읽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굵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작은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입니다. 자, 아침에 피로 씻는 선포입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예수 피로 씻고 덮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는 우리 더러워진 몸을 예수 피로 씻고 시작합니다. 또 성령을 초청하는 선포는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 나는 당신이 갈급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되 분명한 증거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자신의 영혼을 향한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 자라. 강하고
담대하다. 아멘. 건강하고 담대하다. 자신의 병을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가슴에 손 오는 겁니다.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시작. 만물을 고청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을 나가고 오직 분을 간만할지어다. 피로는 사라지고 세림이 넘칠지어다. 혈관은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 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몸속에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셀프 치유법입니다. 네 세포를 향해 머리에 손고 시작. 내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은 사라질지어다. 150대 이상의 네 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지어다. 기업과 집중력이 생각하고 지혜와 총명이 나타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신신 성령이 저를 도와주세요. 오력과 재능이 신신 성령에게 놀라운 시에 절대 안 걸립니다. 아멘. 걸려서도 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선포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재정을 찾아는 선포. 이거는요, 부채가 있는 사람들 이 선포에서 다 상환됐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 채무의 영은 결박되고 모든 채무는 변제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심 없는 채무를 주시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도록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세력에 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시작. 내가 한동안 것이다. 어떤 원수도 내가 한동안에 된 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에서 권총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겼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너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무장 선포입니다. 시작. 오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 재산,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빛으로 덮어 일곱격으로 모아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 끝까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불말과 왕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애교소서 전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드립니다. 오래 우리를 쓰십니다. 가슴에 눈을 쓰십니다. 허리에 지게 드립니다. 가게는 평안을 위해 공부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 그림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멍난 곳을 씻으며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승리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늘부터 하늘까지 완전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듣고 아멘.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멘. 다른 사람도 듣고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다 물러가고 치역사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뒤에 것까지 하시면은 빨리 하면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끝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셀프 치유 선포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죠.
저는 환자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요거 작성해가지고 이름까지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이 셀프 기도문을 선포 기도문을 보냈는데 안 난 사람이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고 오는 겁니다. 그건 다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세. 시작.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만은 물러가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 나의 병을 짊어졌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감사하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 입었다고 말씀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위안가 나온 소원제 티려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만병의 의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할 게 뭐냐? 선포가 중요하겠죠. 거기 굵은 것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기 때문에 다 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1982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최종으로 몰래는 건강진단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서를 찾으러 갔더니 원주시 보건소장이 당신은 길어야 6개월, 빠르면 3개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은 폐가 기능을 상실했대요. 찍어보니까 하얘요. 제가 그래서 다시 찍자고 하얘요. 왜냐면 이런 폐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까만 거 있고 갈비뼈가 하얗게 나오죠. 저는 완전히 하얘요. 그때 감리가 제 권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주셨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주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신 것 가지고 15일 동안 선포해서 깨끗이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자를 위한 치유 선포 기도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때 꼭 여러분도 하지만 환자도 내가 다 나았다는 선포를 3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 경험하고도 하나님 자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선포하면요. 우선 먼저 느끼는 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 아멘. 나도 고치지만 남도 고친 역할을 하고 나의 영성이 지금 우리가 뭐 지성력 영성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배워 지성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성을 어떻게 잘 우리가 참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선교사가 돼서 또 지도하는 목사님들은 현장에 나가면요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목회했을 때 기숙사를 찾아다니면서 밤중 12시 넘어서 죽는다라면 그 당시 병원도 가지 못할 때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선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낳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직장에 많은 곳에 신회를 조직하게 해서 지금까지 직장 선교를 해왔습니다. 또 우리 직장 선교 회원 중에서도 자녀가 아프다면 또 일부러 저는 어디든 제 돈 들이고 가가지고 살해받지 않고 그러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가 가거든요. 왜? 저도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 병원에 죽는다고 하는데 저 암을 저에게 주시고 그 사람 살려주세요.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폐병을 알아가면서 낫가지고 폐에 대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 정형학
정형외과 무슨 등등 암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죽지 않게 내가 그 병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암이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선포해서요. 할렐루야. 낫죠. 그렇잖아요. 왜냐, 이 사역을, 직장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상대방 살리고 나도 살고, 죽음은 숨기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직장 사역에서 기도 영성 실천하여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왜 열매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직장 선교 사역에서 영성이 있어가지고 실천 영성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하면서 다니게 되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직장 정리하면서 무보수로 다니면서 정말 자비량으로 직장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5이 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졸업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전 그게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저의 직장 정리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아빠 같은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에 가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저와 함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잘 양육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지키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잘 양육하는 직장 선교사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제가 부천에 소신역이라는 버스 회사, 택시 회사는 통일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 지역에 직장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직업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병이 있던 거지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런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손을 딱 잡고 이런 순간 우두두둑 하고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성교에서도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확신 지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뭘 안다고 하는 거 알지 못하고 말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집 사람이 아이를 5을 낳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산의 고통을 내가 몰라. 무슨 소리냐? 나하고는 우리 집사람은 알아. 여기 계신 여자 목사님 다 알아. 남자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체험이 아니고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다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죠. 자, 직장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면 모범 직장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라 했죠. 제가 직장 선교를 하면서 근로자들 이런 얘기 합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일 열심히 하라. 해마다 회사에서 모범 사원을 표창할 때 직장 선교회에 있는 그들이 상을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고려 3장 23절에 보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성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면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교회와 직장 선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멘. 대부분 이 담임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은 직장 선교하게 되면요 자기 교인이 그 에너지가 또는 물질이 빠져나간 것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그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전도가 돼서 교회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직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귀. 안 돌봐주면 그들이 죽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나귀는 집이 없어요. 반드시 돕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6부류의 사람을 꼭 도와주라 그랬어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같이. 이 6부류의 사람을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6부류의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 선교 전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영성이라는 것.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침체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 선교 현장에서도 보면 직장 선교가 휴면 상태가 많이 됐습니다. 더구나 AI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간의 지식과 기억과 데이터의 능력을 인간이 AI 어떻게 따라갈 수 없어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봤어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동등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래서 망했던 과거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직장 선교 지도 목사와 평시도 직장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받은 은사로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아멘.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답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즉위 작은 자를 섬기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가난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은 많은 전문인 이들이 다 직업을 잃은다 하도 우리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선교사들에게 이 귀한 은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직장 선교의 비전이 뭡니까? 모든 직장에 선교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모든 직장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겁니다. 최전선에 우리가 이 일을 지금까지 26년 동안 해왔고 직장 선교연합회 벌써 43주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가장 좋은 준비하시고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목숨 걸고 사명할 때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주님 맞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직장 선교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직장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고 영적 능력을 파워를 활용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수많은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